오늘도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확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물질, 이 돈에 관해서 좀 한번 고민하고 성경적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어떤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성경적 이 기준과 또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본주의 금융 지배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이 물질관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의 행복과 부유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또 이렇게 비트코인을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LH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 사회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6월 한 달 좀 이런 어떤 중심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좀 이런 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물질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 나름대로 여러분 이 개념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조금 소액이라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해도 하실 테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약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250만 명. 그런데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상화폐는 수익률이 우선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20, 30대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데 지금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때 막 쭉 올랐다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사회가 이제 노력해도 되지 않고 희망절벽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계속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이 신문에 보니까 경찰들이 이 마포대교, 한강 마포대교를 1시간마다 이렇게 막 달려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지지난주에 이 일론 머스크나 중국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자살, 한강, 마포대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난 4월에 20대 한 젊은이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급락하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젊은이들이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빼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한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예요.
온통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직장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출근해서 보는 게 이 비트코인 등락과 계속 본다는 거죠.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도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삶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아주 메마른다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중요한 걸 정작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분명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모든 기술과 사회적 현상 그 자체를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비트코인, 이게 악하다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적절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고, 이 성경적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 조금씩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돈은 나쁜 거야, 물질 그거 아주 악한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돈 자체, 물질 자체, 어떤 부자를 성경은 정죄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에 따른 어떤 행동과 그 마음의 어떤 상태의 삐뚤어짐을 지적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이 이 물질이 악하다고 보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성경의 거부들이 대부분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성경의 3대 거부들입니다. 아주 부자들, 그들이 악하다고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욥도 역시 거부였고요. 솔로몬 한때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위에도 부자들이 많아요. 신약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 썼던 이 마가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가만히 이렇게 좀 보면, 어쨌든 성경은 이 물질을 가진 어떤 부자나 돈 자체, 물질 자체를 악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가 참 많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이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2349절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의 비유 3분의 2가 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16개가 이 달란트, 드라크마, 이 돈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질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하는 것은 물질이 중요한데, 그 물질관이 잘못되면 신앙도 그 사람의 어떤 삶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부자 이야기도 예수님 하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려고 하시는지.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여러분 돈 버시죠, 지금. 어떤 부분으로라도 이제 돈을 벌고 계실 텐데, 이 경제 활동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에베소 4장 28절, 여러 많은 이 물질에 관한 이 성경 말씀 중에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좀 연관이 될까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면 도둑질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것 아닌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잘못된 방법, 정당하지 못한 방법,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식으로 돈을 벌지 말고 내가 수고하여 물질을 얻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하는 식으로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건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 한 번 한탕으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도둑질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도둑질하는 식으로 돈을 벌지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탕주의 아닙니까? 요즘 시대로 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여행을 바라고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당한 재테크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부정한 어떤 사기가 기승을 이제 부리는데 수백억, 수십억, 그냥 수억씩 해먹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방법이에요. 이건 도둑질하는 식인 거죠. 한탕주의예요.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 검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이건 뭔가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8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식이 아닌 정당한 수고의 대가, 정직한 땀 흘림의 대가 로 뭔가를, 물질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 노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로또나 일확천금 돈벼락 맞은 사람들 보거나 그 기사들 좀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일확천금으로 절대, 그 과정 속에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그 땀 흘림을 통해서 누리는 보람이 있는데, 일확천금 한 방에 뭔가를 확 받았다? 이건 그릇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90%인 거예요. 그 불행이죠. 돈이 일만하게 그런 때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이 청년 실업 얘기하고 이제 직장 갈 데 없다, 일할 곳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면 정말 일할 곳이 없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수준을 낮추면, 기준만 낮추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주위 시선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할 데가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어떤 기술이나 실력, 자기 어떤 능력에 맞는 곳에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 내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수준만 낮추면 일할 곳이, 이게 손으로 수고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얻을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여 물질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자기가 어떤 직업이 지금 일을 해도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 같아.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남들한테 말 못할 일이야.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경제학 공부하셨어요? 하신 분들만, 노동은 여러분 신성한 거예요. 성경도 거룩한 겁니다. 이 노동이라,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좀 제가 폭넓게 말씀드리겠어요.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낸, 이게 성경의 수입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잠언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으로 수고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를 여러분 좀, 요즘 돌아가는 사회의 현상들, 일확천금 한방, 이 부분을 생각하며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될,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 이 부분을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을 가진다고 해도 올바른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열정을 가지면 안 돼요. 강도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한 일, 정직한 일, 명예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그 선한 일에,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열정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버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절대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경제활동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 가난한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적 가난이에요. 심령의 가난 필요합니다. 물질의 가난을 잘했다 막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건강한 부자, 건강한 정직한 부자가 성경의 어떤 이 물질관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테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식 투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사야 기업이 돌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활동,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자, 어떤 금융투자, 이자와 어떤 배당금의 어떤 문제, 지혜롭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과 임대차 수익이 어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이 재테크의 방법, 가장 탁 떠오르는 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이윤을 남겼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거 갖다 묻어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이 재테크의 단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붙여야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신앙 양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편법과 탈법과 불법의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에 참 많이 하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하잖아요. 여기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부정한 방법이에요.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재테크, 건강한 재테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돈은 구제 경쟁력을 갖출 때 이 물질의 맛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까? 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에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돈 버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그렇게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로 내려놓습니다. 법적 테두리, 신앙 양심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자,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돈을 버는, 그 이유,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물론 가정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돈 벌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돈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물질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끝은 베풀고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비전,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장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제, 베풀고 나눔이 부자가 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일정량의 어떤 물질 이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할 확률이 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우리의 움직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구제하여 베푸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비밀이다,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내가 흩어서 구제하고 뭔가 남을 돕고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그게 헌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뭐예요? 구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물질을 썼는데 그럼 가난해져야지. 내 걸 퍼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물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어서 모아야지. 그런데 한 방에 하나님이 훅 불어서 어떤 사건과 뭐가 누가 갑자기 아파서 1억이 들어가고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게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황충도 그만 주셔야 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뚝 떨어지면 이건 내게 수익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부터 이제 일할 텐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능력으로 돈 번다, 물질 얻어낸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를 꼭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파생되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지요. 물질을 있게도 없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경제활동,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어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주일교회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모든 분들 그렇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건강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가져도 불행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물질이, 그죠? 건강한 부자, 행복한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하나를 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성경적 권면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많은 부분에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확천금, 욕심에서 과도한 욕심, 어떤 법적 태도를 벗어난 그 욕심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너무 사랑함이,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과도하게 탐내는 자들이 그 돈이 악의 뿌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 돈을 올려놓는 것은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10절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10절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요. 돈을 막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사랑해. 사람도 없고 뭐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냥 돈만 쫓아서 막 욕심을 가지고 막 쫓아가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사랑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불행해진다. 그렇게 자기를 찔렀도다. 불행해진다. 행복해지길 원해서 돈을 얻어내는데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갔더니 그 끝이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 아프게 하는 결과로 이 돈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그 욕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파멸로 이끌어가더란 말이에요. 이 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그 돈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전 10절 전에 6절 8절에 보면 딱 이 이야기를 하고 돈 이야기로 딱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물질로도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예로도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다른 어떤 주신 것들을 누림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거나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될 때 그 끝은 반드시 불신앙과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결과와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여러 부분의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런 자살을 하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물질과 연관되었기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사단이 10개의 이 병을 가지고 어떤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면 내가 여기 10개 중에 90%는 꿀물이에요. 10%는 독약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게 되면 엄청난 돈의 액수의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단이. 이 청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돈이 좋다고 그래도 어떻게 생명과 맞바꿀 수 있어? 막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이 청년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10개 중에 1개만 내가 피하면 엄청난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니까 이 청년이 솔깃해서 자기가 갑자기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딱 한 병인데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주어 마십니다. 그런데 꿀물인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청년은 엄청나게 기뻤죠. 야, 내가 수지 맞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럼 사단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나 사단은 계속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8개, 9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이전보다 2배의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써봤으니까 그 맛도 알고, 야, 그러면서 한 병을 탁 마셨어요. 와, 또 꿀물인 거예요. 돈을 2배로 받은 거예요. 와, 정말.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 사단은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2병이 남게 됐어요. 계속 꿀물만 잘 선택해서 기가 막히게 독약을 피하고 2병이 남을 때까지 이 청년은 엄청나게 돈을 받아서 방탕하고 막 쓰면서 온 겁니다. 결국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지경에 온 거예요. 사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은 마지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2병 중에 1병을 딱 선택했는데 역시 꿀물이었어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1병 독약 그거 갖고 가라.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단이 그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병 남은 것을 자 봐라. 그걸 자기가 마셔요. 원래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다 꿀물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청년 너의 젊음을 여기에 다 탕진했고 너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너는 다 잃어버렸고 너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 돈에 중독이 되었어.